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생명은 빛으로.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빌립보서 강해 14번째 시간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빌립보서 강해 14번째 시간입니다. 111년 만에 무더위로 뜨거웠던 지난 8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촛불을 들고 집회에 나온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단체는 항공재벌 갑질 근절 시민행동이라는 단체였습니다. 약 300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만들었을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대한항공의 갑질 사건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갑질 사건에 속하게 됐습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오너 일가이자 전 부사장이던 조현아 씨가 이 땅콩을 공지째 가져다 준 승무원의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린 데 이어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비행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하차시킨 사건입니다. 이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물컵 갑질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조현아 씨의 여동생이자 대한항공 전무였던 조현민 씨가 회의 도중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폭언과 함께 물컵을 던진 사건입니다. 언론에 나온 게 이 정도라면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갑질은 얼마나 더 많았을까요? 무엇보다 양대 항공사 직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촛불을 들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갑질을 행한 사람들이 단순한 고객이 아닌 회장, 부사장, 전무, 기업의 리더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어떠한 조직이나 기업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리더를 돕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사회는 정치권이나 기업,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본받을 만한 리더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인지, 또한 빌립보 교회가 피해야 할 모델은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첫 번째는 본받아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나를 본받은 자들이 되십시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아멘.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누구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나를 본받은 자들이 되십시오. 다른 누가 아닌 바울 자신을 본받을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앞서 바울은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중요성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17절에서도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들이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본받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혹시 바울이 예수님을 뒤로하고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의 성경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오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는 전제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앞부분에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이처럼 바울이 이 자신을 본받아야 할 모델로 제시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한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힌 일도 뭐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지난주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정 붙든 것을 쫓아갑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 온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완벽한 신앙이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연약함, 내적인 갈등,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있는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모습.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모습을 본받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본받아야 할 모델이 바울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은 누구일까요?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같은 목회자가 가장 앞선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대지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교회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적게는 6개월, 많게는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셨을 때 어떠셨나요? 생각나시나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 요인이 오직 목회자에게만 있었습니까? 결코 아닐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좋은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선한 영향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몰랐을 때 이 그분들의 섬김과 이 돌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덧 나도 이 순종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온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신앙의 모델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현재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두 번째는 피해야 할 모델입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지금 또한 눈물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할, 피해야 할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할레만이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끝이 멸망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섬기는 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여기서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이 복부, 즉 욕심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그들이 받을 영광은 부끄러움 뿐이며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땅의 일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속적인 삶을 뜻하는데 그 중심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 땅, 세상에만 있기에 오직 육체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은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1세기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흔들고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로마의 통치에 굴복했을 때 실제로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인 이익은 상당했습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어떠한 위협에도 시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리지 않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흔들리는 이 빌립보 교회에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으로 말미암는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따라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조금만 참으면 복받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그야말로 만사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릴 거야. 바울이 이렇게 희망 고문 시키고 있습니까? 더 나은 세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에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 기억나시나요? 바울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잃더라도 걱정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에 처하더라도 끝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상과 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새로운 몸, 이 부활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이 바울은 이 변하지 않는 진리를
빌립보 교회에 다시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쯤에 제 아내가 친구들 모임에 다녀왔어요. 모임 잘 다녀왔어?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여보 우리도 주택 청약 넣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집이 있는데 주택 청약을 왜 넣어? 라고 물어보니까 모임의 한 친구가 이 청약이 당첨돼 이 분양권을 팔아서 몇 천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부동산은 정보가 있어야 한다던데 그 친구는 어디서 그런 정보를 얻었대? 요즘에는 어디가 뜨고 있대?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이 청약 통장 알아볼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주택 청약은 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 우리는 집이 있잖아. 사실 이 작은 아파트도 나는 우리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해.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까지 투기 목적으로 이 부동산에 뛰어들면 결국에는 이 집을 구하지 못해 애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셈이잖아. 설령 이 차익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돈을 과연 기뻐하실까? 오늘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 큰 위기입니다. 이제 2주 후에 방영될 MBC PD수첩에서는 서울에 있는 모 교회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 제목이 뭔지 아세요? 땡땡교회 800억의 비밀. 이 법원에서 밝혀진 이 교회의 비자금이 800억이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지만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 비자금의 정체를 두고 앞으로 많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위기를 넘어 쇠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들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교회조차,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줘야 할 교회조차 이 땅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를 위해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에 바른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바른 목회자란 화려한 언변과 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어눌하더라도 카리스마가 없어 보일지라도 바른 신학과 바른 삶을 볼 수 있는 이 바울처럼 자신을 본받으라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악한 일꾼들이 아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정진하는 참된 일꾼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믿음의 모델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하고 달콤한 유혹 앞에 주눅들거나 꿀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당당하게 자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의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러한 가치관을 멀리하고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통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세워졌습니다.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영적 계승이 있었기에 우리 팔로 교회가 세워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의 바톤을 전수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가 받은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당장 거리로 나가 전도지를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쓸 때 우리 주위에서 영적 계승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사도의 권면 앞에 헐렁해진 우리의 신앙의 끈을 조여매며 다시 믿음의 경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팔로우 교회 장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빌립보서 강해 14번째 시간 함께 나를 본받으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366국에 1255번 062-366-1255 팔로우 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